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영화에도 나오고 유행가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종종 나오는 그 유행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중한디?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어느 지방 사투리 같은데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본질에 대한 우리 핵심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 또 건강, 행복을 추구합니다.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몰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탐욕이 되고 집착이 되고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국회의원들, 또 돈을 얻기 위해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연립주택 전세 사기범들, 또 마약에 중독되어서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들, 그 사람들을 본 것만도 고통이고 부담이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마는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져야 될 믿음과 자세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허황된 곳에 목숨 걸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묻고 싶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스케줄이 있어요.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1절에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문 바로 전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고 27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셨는데 주님은 때를 아셨어요. 그때가 뭘 해야 할 때인지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교회에도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고통, 고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피하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잘 감당하라고 수습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는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야 참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3.1절 104주년이었는데 일제의 칼과 폭력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굴복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 안중근 의사는 31살 나이에 당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으로 가서 총으로 쏴 죽이고 담담히 붙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어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 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때를 아셨어요. 지금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죽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중에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밖의 행동에 대해서 당황하고 어찌할지를 몰라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는데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묻습니다. 발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는데 베드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며 했지만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에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비장한 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밖에서 돌아와 식사 전에 하는 일이에요. 당시 흙먼지가 많은 길을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발부터 씻는 것이 그것은 순서였어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집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벌써 음식을 한참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했잖아요. 한참 식사하시던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죽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본문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당시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고 또 그 중에는 당시 지탄받던 세리도 있었어요. 종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골 청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만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좋은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또 심하면 원수같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했다가 원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결혼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얼마 못 가고 너무너무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사이가 되고 더 이상 보지 말자.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 커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이혼에 대한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 한 해 결혼한 커플이 19만 3천 쌍, 그리고 이혼한 커플이 10만 2천 쌍. 19만 쌍이 결혼하고 10만 쌍이 이혼했대요. 놀라운 통계예요. 그만큼 이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더구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은삼십의 폭도들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다 도망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을 할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얼마나 정떨어질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형식적으로 사랑의 표시를 하실 거라면은 한 번씩 그냥 이리 와라 그래서 그냥 허그,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는 척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체 중에도 가장 더러운 발, 냄새나는 발, 당시에 신발이나 제대로 신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흉하고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앉아 손으로 정성껏 씻어주시는 일은 억지로라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니 얼마나 숙연한 장면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도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유불리를 따져서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사랑했는데 내가 준 사랑을 배신해서 나에게 욕을 돌리고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배신자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는데 이제 우리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낮아져야 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아래에 있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곳에서 제일 먼저 고이고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다가 주위의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하늘의 법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흘러 낮은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낮은 곳을 찾고 낮은 자세를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누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아마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뒤에 14절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고, 16절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니 하신 말씀은 그렇게 발을 씻겼다고 해서 종이 주인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제자들은 제자인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알고 내가 보냄받은 자인 것을 알고 이를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인 우리들이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자신을 낮추고 낮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독일 출신의 캐톨릭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겸손을 강조한 수도사였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걸으시며 낮은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작은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순결한 자들에게 자기의 의도를 나타내 보이신다. 그러나 호기심 있는 자와 교만한 자에게는 그의 은혜를 숨기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 앞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와 같이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낮아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길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구원을 받는 것에만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을 섬기는 생활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남을 섬길 때 그 정도로 남을 섬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긴다면 어느 누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어거스터스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소원을 한 가지 얘기해보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산모가 이 아이가 앞으로 평생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기만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이는 노년에 쓸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신비한 노인이 이 어거스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평생 행복했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너무 마음이 허전합니다.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저에게 좀 새로운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라고 축복해 줄까? 노인의 물음에 어거스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며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주며 대접만 받지 않고 대접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부탁했다고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 어거스터스처럼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보지 못한 사람은 참된 보람과 행복을 모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고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며 대접만 받기보다 대접하는 자로 살 때 거기에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기보다 누구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하고 돌아가서 생활 속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우리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뜻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을 저희들이 꼭 본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실천한 믿음과 능력 주시고 참된 보람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하늘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